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참고 견디고 있으며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해야 되는 어려움을 견디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 산상수훈,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신들 앞에는 두 문이 있는데 하나는 좁은 문이고 또 하나는 큰 문이다. 좁은 문을 통과한다고 해서 큰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좁은 길이 펼쳐진다. 그런데 그 끝은 생명의 길이다. 또 하나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더 넓은 길이 열리게 되는데 들어가기 편해 보여도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이렇게 두 길을 소개하면서 당장 바로 제자들에게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종용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성벽을 쌓고 그 속에서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성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 성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물론 가장 큰 문이 있었겠지요. 7개에서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큰 문들입니다. 낮에는 활짝 열어놓지만 밤에는 문을 닫아야만 됐던 문들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외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비상문을 하나 열어두게 되는데 그 비상문은 큰 문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문이기에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문입니다. 낙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심지어 사람도 짐을 지고는 빠져나가거나 지나갈 수 없는 문입니다. 말 그대로 비상문입니다.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어야만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문, 다시 말하면 비상구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개구멍 그러죠. 개구멍과 같은 그런 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큰 문과 작은 문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큰 문은 들어가기가 쉽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거기에는 장사꾼도 드나들고 물건도 드나들고 심지어 짐승들도 다 드나든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본능대로 들어가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포기해야 될 것, 손해봐야 될 것, 양보해야 될 것,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문제는 동시에 그 문 두 개를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성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큰 문으로 들어가든 또 작은 문으로 들어가든 선택을 해야 되지. 큰 문과 작은 문을 동시에 들어갈 수 없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균형 외교한다고 하면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그런데 전쟁 나면 어떻게 할까요? 어느 편에서 싸울까요? 그렇게 중립이면 미국하고의 동맹을 포기하라. 이렇게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데 포기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립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문을 선택하든 작은 문을 선택하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뿐만이 아니라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요소가 있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생명을 선택하라고 신명기 30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는 오늘 너희들이 섬길 신을 선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택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선택을 하고 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이 있고요. 진짜 길이 있어요. 편한 길이 있지만 그러나 옳은 길도 있습니다. 넓은데 함정의 길이 있고요. 축복의 길도 따로 있어요. 쉬운 길인 것 같지만 인생을 무너뜨리는 길이 있고요. 좁은 길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길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길이 많은 것 같아도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갈림길이 시작되는 분기점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분기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어요. 내가 좁은 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넓은 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다만 동시에 두 가지 다를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중립지대, 신앙의 중립지대, 그것은 이미 내가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은 특징이 뭐냐면 쉽게 들어설 수 있기에 인기가 있는 길입니다. 인기가 있는 문이에요. 들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많아요. 다수가 선택합니다. 왜? 쉬워 보이니까.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삶은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쫓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편리함은 편리할수록 좋은 것이고요. 쾌락의 크기가 풍성할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편안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은 선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길을 가고 싶어 하니까 말이죠. 다른 사람도 다 가는데 나라고 그리고 스스로 안심하면서 따라가는 길,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말 그대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넓은 길인 것이죠.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이 뭔 줄 아십니까? 넓은 길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편하고 쉽고 화려한 삶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죠. 방탕과 게으름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가능한 한 수고와 노력을 피하려고 하는 선택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성장과 성취가 제한된다라고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을 추구하는 지름길을 선호합니다. 일시적인 어떤 성공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은 결국은 손해가 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현대인의 위험한 철학이 뭔 줄 아세요? 그죠? 뭐든지 쉽고 안일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편리주의입니다. 쉽게 살려고 하는 거, 안일하게 살려고 하는 거. 기준과 방향 없이 변화만 추구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는 철학이에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을 향해서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실리주의, 이것도 결국은 여러분 함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충동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 당장은 즐거움을 주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만은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삶, 여기에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도 거기 교인다운 교인 안 됩니다.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요? 당연히 안 되죠. 가치관이요? 예배는 드려도 내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이기 때문에 전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만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냥 예배에 앉아 있다고만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좁은 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좁은 길은 번거로움이 따르는 길이에요.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리고 너무 좁고 협착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선호하지 않아요. 찾는 이가 적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갈 수 있는 길인데 누가 그 길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의 자아, 자기 애는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이 다 자기 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런 자아를 버린다.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사람이요, 긍정적으로 표현하든 부정적으로 표현하든 사람은 다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도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죠. 우리는 저마다 세상의 집착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때로 내려놔야만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찾는 이가 적다고 하는 것은 대세를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세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의 과정인 거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좁은 길은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좁은 문은 힘을 쓰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참 들어가기 싫은데, 나는 저길 가기 싫은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원하실까?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원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인데 그것이 참 쉽지 않지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거, 자기를 부정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교회 공동체보다는 내 편리함과 편안함을 선택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앙 때문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이 권사의 기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아주 분주하시더라고요. 식사 봉사위원 하느라고 그냥 들랑달랑하고 굉장히 힘겨워하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봉사위원이 보니까 성가대원이에요. 그 성가대원이 그 임원이에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하면 참 편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신앙 공동체도 개의치 않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세상 방식대로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에 그냥 앉아있다 가면 그게 종교인 것이고 기독교인인 것이고 종교 생활 아니에요. 또 교회 오면 안내위원들이 고개 숙여주고 섬겨주고, 예배 끝나게 되면 또 식사 제공해주고, 식사 끝나면 커피 마시러 가자고 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여전히 내 삶의 방식대로 살다가 또 주일 되면 오고, 그것도 매주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일이 있으면 거기 먼저 가고, 형편이 어려우면 또 거기 먼저 맞추고, 그래서 2주 건너 한 번, 3주 건너 한 번, 이렇게
뭐 신앙생활을 버리는 것은 아니니까, 예배 생활을 버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예수를 버린 것도 아니니까, 예, 그렇게 시간도 또 물질도 섬김도 헌신도 그냥 형편껏 그냥, 그리고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되는 거지, 예, 남에게 선한 일을 하지도 않거니와 섬기지도 않고, 그러나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겠다, 남 감사하지도 않을 거고, 남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않을 거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는 그냥 나쁘지 않게 그냥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게 넓은 길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직장에서도 얼마나 비윤리적인 것이 많고 관행적인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손해보더라도 정직과 진실을 따르고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눈가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이런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을 선택하는 길이고,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신앙생활 아니겠는가. 갈등이 생기면 화해보다는 회피하고 단절하는 것은 쉽지요. 그런데 다툼이 생길 때 화해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 기를 때에도 남들하고 똑같이 야 너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갈 수 있는 그런 크고 넓은 길이죠. 그런데 대학교 좋은 데 못 가도 좋아, 성공하지 못해도 좋아, 돈 많이 못 벌어도 좋아, 그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 못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안 해도 좋아. 신앙생활 잘해야 돼. 우리 자녀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 우리 가족은 신앙생활 잘해야 돼. 못 먹어도 좋아, 배고파도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 할 도리하며 살아야 돼. 그거는 좁은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해요. 내 인생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선택에 의해 사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해도 아닙니다, 하나님 것 아니고 내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시간도 물질도 자기 인생도 다 청직인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게 어떻게 그렇게 쉽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순회 보세요. 좁은 문, 그러니까 목사님 자 알겠습니다, 그 조건은 알겠는데 넓은 문은 쉽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그 끝이 멸망, 오케이.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힘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적고 힘들고 버려야 할 것이 많고 포기할 것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길도 좁고 협착하니까 들어간 사람이 적고 그 끝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 좋은데, 그건 결론적으로 도대체 좁은 문, 넓은 문 예수님이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힘들게만 신앙생활하면 그게 좁은 문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내가 문이니. 예, 누가 문이라고요? 누가 문이라고요? 예, 내가 문이니.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첫째는 좁은 문은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좁은 문이에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언약 복음이에요. 여러분 산상순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팔복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자신만만하고 떵떵거리면서 자존심을 가지고 큰소리치며 남들 꾸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겠어요? 남들 다
자만에 빠져 살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데 심령에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이 새 언약,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삶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니, 위로 안 받을 상태가 좋은 것이지 맨날 죄 끌어안고 애통하면서 괜찮아, 한잔해,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멋있게 살아, 괜찮아, 다 그렇게 연애하고 사는 거야, 뭐 결혼하기 전인데 뭐 다 누구나 다 하나씩 애인 끌어안고 돌아다니는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남자답고 또는 여자답고 자유롭고. 그런데 보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죄를 끌어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상징이었어요. 팍스 로마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권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매력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기도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이 온유의 끝에 뭐가 있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고기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밥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지 않겠어요? 식욕이 땡기는 자, 식욕이 있는 자가 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로마 시대는요, 잔인할수록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아예 밟을 때는 확실히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길은 그렇게 매력적인 길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도 아닙니다. 예수와 예수의 요구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것이 답은 아니에요.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에 느닷없이 로마 제국 전체가 다 한꺼번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좋죠? 더 이상은 핍박도 박해도 카타콤도 필요 없습니다. 전체가 다 공식적인 기독교인입니다. 신앙의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이 중세 암흑기의 출발점, 시작점이었다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로마에 좀 똑똑하다고 하는 청년들, 그리고 로마에서 조금 낫다고 하는 남자들은 전부 다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부 다 성직자 되겠다고. 왜요? 아니, 로마 제국 자체가 기독교인데 뭐. 기독교가 타락한 거예요. 왜 타락했느냐? 느닷없이 기독교의 자유가 오니까 회개 없이 그냥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다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삶을 버리거나 청산하지 않고 다 와서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활하는데 다만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로마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그 많은 군중들을 이끌기 위해서 교회 제도가 필요했지 않겠어요? 그 제도권 속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큼 머리 돌아가는 로마 청년들은 다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다 성직자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70년대 80년대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그냥 머리 좀 돌아간다라고 하는 장로 자녀들, 장로 아들들, 목사 아들들 다 신학교 보냈어요. 당시의 신학교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일반대 못지않게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았어요. 뭐 재수 삼수, 신학교 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 하는 것은 뭐 보통이었어요. 그때가 한국교회 부패의 출발점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쫓겨나서 다시 그 생명나무
길을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 길이 좁아졌는지 몰라요. 노아 방주 시대 보세요. 몇 명 구원받았는가. 참 그 길은 많이 좁아진 거예요. 사도들이 그 좁은 길을 걸음으로써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던 것이죠.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도 넓은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후에 그랬어요. 나 말고 구원의 길이 없다.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이름을 구원의 그 대안으로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일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와 복음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다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본질 자체가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 가짜인 거지. 십자가의 무게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결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선택과 결단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문 앞에서의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문 앞에서의 결단이에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그냥 고르는 거잖아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동을 수반하는 겁니다. 선택이 시작이라면 결단이 완성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으로는 안 돼요. 사실은 그 결단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자아와 싸우는 괴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씁니다.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막 괴로워하고 의와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들려주는 얘기가 제가 나침판 얘기를 자주 해요. 여러분 나침판이 자성이 살아있는 즉 나침판이 살아있는 나침판은 항상 그 나침판의 그 초침이요 바늘 끝이 떨어요. 왜 떠는 줄 아세요? 나침판은 항상 북극을 가리켜야 되거든요. 정확히 북극을 가리키지 못하면 나침판은 죽은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이 그 바늘 끝이 떠는 것은 북극을 가장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침판이 떨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침판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더 이상은 죄에 대한 괴로움도 없고 섬김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또 헌신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편안한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편안한 게 신앙이 아니라 평안한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편안한 것은 가장 위험한 거예요. 다시 퀴즈 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디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장소, 침대라 그랬죠? 침대. 가만히 누워있는 그 침대가 가장 편할 것 같아도 그 편한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일하는 자리에서 죽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OECD 국가 중에요 2위와 1위 차이가 2배 차이 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인데요. 사고로 죽는 숫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사망률의 가장 큰 사망률은 뭐예요? 자살입니다. 청소년들이 괴로워서 자살할까요? 진짜 괴로움은요,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평상시에 죽고 싶었던 사람도 낭떠러지에서 누가 뒤에서 이렇게 미는 것 같으면요, 깜짝 놀래가지고 주저앉습니다. 정말 가난하면 이게 돈 벌기 위해서 이게 죽음을 생각을 못하죠. 사람이 너무 힘들면. 어제 우리 그 강사로 오신 우리 목사님하고 한 30분 내가 대화를 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개척하기 너무 힘들다고. 개척한 지 얼마 됐냐 그랬더니 개척한 지 40개월 됐다고. 근데 목사님, 개척하기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개척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전문 용어로 대답해 줬어요. 몰라요. 궁금한가 봐요. 왜 모르는지. 목사님 왜 모르세요? 개척한 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모르세요? 개척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내가 힘든 걸 몰랐다. 내가 정신 들어서 뒤돌아보니까 교회가 만들어져 있더라. 그때서야 그때가 개척할 때가 참 내가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진짜 개척 때는 내가 힘든 줄 몰랐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힘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여유가 없었다. 진짜 그런 여유가 없었다. 진심이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더라. 진짜 힘들면요, 힘든 것도 몰라요. 그래도 죽음을 생각할 정도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사람들은 감사하세요. 3만 원 감사헌금 하세요. 죽고 싶은 사람들은 3만 원 헌금 해놓고 죽어요. 뭐 한 게 있다고 죽어요? 하나님 앞에 일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편한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평안한 거. 할렐루야. 여쭤볼게요. 내가 우리 여자분들한테. 아가씨 때 더 편했어요? 시집 가서 더 편해졌어요? 아가씨 때 더 편했죠. 시집 가니까요. 아무리 남편이 도와줘도 해야 될 역할이 그래도 50%는 더 생긴 거잖아요. 자식 낳았어요. 거기다가 더 플러스 되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은 처녀 때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살았지만 시집 가니까 매미처럼 딱 남편한테 붙어갖고 마음에 안정이 왔잖아요. 아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자들이요. 오죽하면 아멘 못할까. 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세워놓고 산상수훈, 새 언약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판 후에 너희 앞에는 이제 너희 앞에는 산상수훈을 내가 얘기했지 않냐? 너희 앞에는 나와 내가 말한 새 언약의 복음, 산상수훈, 새 언약의 복음. 자, 이 좁은 문이 있어. 그리고 그동안 유대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제도화 만들어서 종교를 의식화 만들어서 이렇게 본인들이 조작해 놓은 이런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어. 여호와의 신앙, 야훼 신앙, 그 종교가 있어. 내가 새로 가지고 온 구원의 복음이 있어. 나와 복음이 있어. 너희들 앞에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길도 넓어. 근데 끝까지 가봐. 거기는 사망이야. 멸망이야. 그런데 나와 복음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길이 좁고 협착해.
근데 그 길의 끝은 생명의 길이야. 이제 너희들은 선택을 해라. 종교인이 될 것인지 신앙인이 될 것인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그냥 종교인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운데 서 있네요. 목사입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마이크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듯이 갈림길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갈림길에서 주님께서 나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가는 길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나보고 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셨던 예수님의 결단의 촉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결단에 대답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이 의식보다도 훨씬 더 사실 중요한 것이에요.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은 참 복장이, 나는 참 어제 강사 목사님 두 가지가 부러운데, 하나는 나도 수염을 엄청 기르고 싶은데 양반이라 그런가 내가 수염을 기르고 싶어요. 수염을 기르고 싶은데 수염을 길렀더라고요. 또 하나는 나는 늘 그렇게 작업복을 입고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외출복을 입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양복이 저는 작업복이에요. 나는 작업할 때 꼭 양복을 입어야 돼요. 이렇게 나는 사역할 때 꼭 양복을 입어야 돼. 나는 이게 양복이 나한테는 작업복이요. 장례식 갈 때도 이거 작업복 갈아입고 갔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일하러 가야 되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왔거든요. 이렇게 손잡고 가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장례식장 가서 이게 작업복이에요. 근데 어저께 그 목사님은 외출복을 입고 설교를 하시더만. 그게 나 부러웠어요. 여러분, 제가 그 부목사님한테, 우리 전사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사실은 이제 새벽 예배 월요일 날은 내가 설교하고 우리 나머지는 우리 나눠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사님이 새벽 설교하게 돼 있는데, 다음 주에 내가 양해를 구하고 내가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해를 구합니다. 너무 화내지 마시고. 내가 더 은혜롭게 잘하는데 목사님 왜 뺐냐고 그러는데, 내가 다음 주는 혼자 다 하세요. 근데 다음 주에 종교개혁자들 8명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야누스로부터 체코의 그 야누스로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야누스가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의 불꽃을 붙들고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루터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쯔빙글리, 칼빈, 그다음에 존 낙스, 슈페너, 진젠도르프로 가서 진젠도르프에게 요한 웨슬레가 영향을 받아서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죠. 그게 전부 다 8명이에요.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수요일 날도 금요 철학기도에도, 내일 새벽부터 금요 철학기도까지가 내가 설교를 8번 합니다. 8명의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 다음 주에 우리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죠? 교회사 성지순례,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가는데 체코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체코가 메인이에요. 체코에서 일정을 더 잡아달라고 내가 그래서 요청을 한 겁니다. 의영이사에 체코부터 들리게 되는데, 당시 그 종교개혁자들이 몸부림쳤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의식화되고 제도화된 그런 종교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목사님,
아이 뭐 교회가요 무슨 맨날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교회가 어디 간다 그러는데 결국 그것도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놀러 가는 건 놀러 가는 건데 제가 좀 전문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잘못하면 그 말이 무식한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놀러 가는 거와 코이노니아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예수가 있으면 그게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고 예수 없으면 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놀러 가는 게 노는 것처럼 보여요? 노는 거는요 혼자 가야 노는 거예요. 신앙 두 사람 이상 가면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사 특히 성지순례 가시는 20명은요 가능한 한 새벽 예배 꼭 나오시고요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목사님 놀러 가는데 기도로 준비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놀러 가는 거지만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 못 나오시면 뭐라도 해야 되죠? 유튜브로 말씀이라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종교인이 될 것인가 신앙인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종교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제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모두 예수께서 기다리시는 대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도전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문 앞에서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손해볼 것도 많고 또 섬겨야 하는 부담도 많지만 언제든지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알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